신약성경 41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까지 2절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제가 요즘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참 예민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12월 1월에는 목사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찔립니다. 제가 한참 독에 올라 있을 때이기 때문에 한참 예민해가지고 정말 이 두 달은 12월 1월은 알바 부교육자를 썼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머리는 한 개고 생각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야 되고 챙겨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게 제게 스스로 이거 용납이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한참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53문과 53문 같이 보고 있습니다. 53문부터 봅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이름을 거룩하게 써야 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여김 받으셔요?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하찮게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거룩히 써야 된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는 게 기도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아무렇게나 산다든지 내 믿음이 자꾸 퇴락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됨이 가려워지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똑똑하게 서 있어야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나타나실 텐데 내가 흐리멍텅하고 아리끼리하고 알쏭달쏭하고 물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렷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곧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중에서 수정해야 될 게 많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싫어요. 요거 먹을 거예요. 난 요거 안 먹어요. 나 이거 싫어해요. 처음부터 싫어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추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너무 비교되고 대조됩니다. 그러면 나 이거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건 해야 되겠네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를 비교해서 거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삶의 부탁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늘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5장에서도 주님께서 거룩하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거룩은 선별됐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섞여 있지 않고요. 이렇게 분리를 해두는 겁니다. 막 섞어두면요, 나중에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저거는 저렇게 이렇게 막 섞어뒀다가 나중에 찾으러 막 거기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그걸 다 찾아내겠어요. 창고에 넣을 때도 말이에요. 창고에.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지하에 창고가 있었거든요. 꽤 큰 창고에 방 한 개가 창고에 있었으니까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선반 앞 뒤쪽으로 3층으로 해가지고 공구 같은 거 뭐 이런 거 갖다 질부에게 놔뒀었거든요. 거기에 들었던 기구들을 쓰면 거의 집 한 채 짓습니다. 뭐 콤프부터 해가지고 타카 웬만한 건 다 있었거든요. 거기. 그래갖고 뭐 여차식품은 꺼내가지고 막 다다다닥 해버리면 뭐 석고보드 치는 거 이런 거는 뭐 일도 아니었고 또 전기톱도 있어가지고요. 웬만한 것만 다 잘라버렸습니다. 뭐. 그때 뭐 나무를 하고 그랬던 때라. 그 다음에 뭐 전동 뭐 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름 넣고 하는 톱 있죠. 그것도 있어가지고 막 으릉 하고 응 하면 그냥 그 앞에 나만 없는 뭐 나무가 없죠. 뭐 그런 거에서부터 해왔고. 근데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는 여기저기 부서에서 쓴다고 갖고 가는 거, 뭐 하다못해 망치도 갖고 가고, 뭐 연장선 같은 것도 갖고 가고, 뭐 사다리도 갖고 가고, 그다음 뭐 톱도 갖고 가고, 뭐 그런 걸 다 갖고 가는데 놔둘 때 보면 아무렇게나 던져 놓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선반의 위치에 딱딱딱딱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바쁘니까 던져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놔두고요.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다 걸리잖아요. 오늘 또 화장실에 가보니까 타올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급해가지고요. 제가 머리에 한번 연상을 해보면 이렇게 닦으면서 손이 다 안 빠진 채로 이렇게 뺀 겁니다. 원체 바빠서. 그러니까 타올이 밑으로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손을 씻고 바빠가지고 놔두기를 똑바로 놔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타올도 이렇게 되고요. 비늘도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든지 정리를 잘 하려면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물건에 미련을 가져라. 그러니까 뒤를 한번 돌아봐서 내가 놨던 물건, 내가 벗어놓은 신발, 내가 걸어놓은 타올 한번 보면요. 이게 정 위치인지 흐트러져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창고를 갖다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를 한 달에 한 번 정리하는 게 일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막 쌓아놔요. 막 망치 위에 못 위에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밑에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마스크 쓰고 막 콜록콜록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기침하시듯이 그렇게 막 하면서 막 정리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내려요. 담임 목사님이. 뭐 하노? 예, 산더미입니다. 이게 창고 정리할게. 그러면 목사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수고해라. 그러고 올라가 버리죠. 목사님 안 도와주시고. 그걸 하루 종일 해야 돼. 그걸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꼭 수술 때에 뭐 가위 또 칼, 실 올려놓듯이 쫙 놔두거든요. 그러면 그게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 또 이렇게 고봉돼 있어요. 고봉. 그것도 한 달에 또 치워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급할 때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놔두면. 이렇게 나열해둬가지고 딱 눈에 보이게 하면 거기서 뽑기 하듯이 이렇게 뽑아 올려가지고 갖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근데 갖고 갈 때는 그렇게 갖고 가고 쓸 때는 그냥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창고도 거룩하라. 거룩은 구별하는 거다. 막 섞어 놓는 게 아니고 구분해 놓는 거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몸을 무슨 성전이 되게 해라고요? 거룩한 성전 되게 해라 했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평일 10시 이후나 토요일 10시 이후에 상남동에서 저를 만나지 마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어디 노래방 입구에서 목사님을 만났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고요? 전도하러 왔습니다. 밤 10시에 전도하러 오는 그런 특심한 열심의 사람이 있을란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11시쯤 돼갖고 노래방 문을 탁 나오는데 집사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서 있는 데가 아닌 거예요. 주일날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 지금 막 연초가 돼가지고 백화점마다 어디 뭐 마트마다 세일을 하고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 빼먹고 백화점에서 둘이 만났다.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없는 성도가 그중에 2명이나 오전 예배 때 롯데백화점에서 1층에서 여성품 코너에서 딱 만났다. 이거 서로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삶은 뭐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자꾸 구별하는 겁니다. 분리해내는 겁니다. 분리해. 그래 자꾸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분리하고 저렇게 분리하고 그러면 질서정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성도도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꾸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도 분리하고 그들은 말할 때 보통 욕이 반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에다가 계속 욕을 섞으니까 쭉 다 말하고 끝에다가 에이 그러고 막 깻니바 하든지 뭐 그 욕을 딱 해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말 중간에다가 이 깻니 뭐 어쩌고 뭐 깻니 뭐 어쩌고 계속 그런 욕을 해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도 나도 모르게 막 배추가 나오고 막 깻잎이 나오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에서도 구분하고 생각에서도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정결케 해서 안 할 건 아예 안 해야죠. 그게 뭐 밤에 남편 자는데 냉장고 문 열고 고양이처럼 살살살살 와갖고 그거 한 코프 마셔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예?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예? 그거 밤에 살살살살 와갖고 그 뭐 냉장고 불빛에 그거 한 코프 마셔갖고 그 와 시원하다 그래갖고 뭐 잠이 안 와서 그래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낮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땀 흘리고 일하시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누워 계십시오. 그럼 저절로 잠이 옵니다.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전에도 저희가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현대인들은요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활동이 적습니다. 웬만한 거리는 차로 다 움직이죠.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차를 타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잖아요. 계단으로 안 올라오시잖아요. 1층만 가도 엘리베이터 타시잖아요. 뭐 어디 편찮으신 분들 말고요. 건강하신데. 그러니까 먹기는 이만큼 먹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소고기국 잘 드셨습니까? 네. 소고기국이 나올 때는 늦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소고기는 깔아앉거든요. 깔아앉기 때문에 풀 때 밑에 걸 푸니까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돼지고기국은요. 일찍 가야 됩니다. 이건 기름기 가서 좀 뜨거든요. 그러니까 메뉴가 뭔지를 물어보셔서 많이 드셨습니까 오늘? 네. 그래 그거 드시고도 아이고 그러면 이제 막 다리야 막 피곤하다 노곤하다 이래갖고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각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방이 늘게 되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몸을 편하게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불편하게 기왕이면 걸어가고 기왕이면 계단으로 가고 기왕이면 뛰어가고 막 차 타지 말고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해갖고 우리의 삶을 말에서도 생각에서도 행동에서도 구분해내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똑같이 그들하고 섞여가지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뭐 판단, 똑같은 결정 거기에 지지하고 나는 그 사람들만큼 못해서 그게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구분돼야 되는 거죠. 돈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거룩하게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쓸 때는 써야 돼요.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그거 말고, 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너무 영적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자꾸 차원 높은 대답을 하시는데 조금 수준을 낮춰봅시다. 돈은 누가 주인입니까? 네.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많이 모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요. 죽을 때 장례 비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죽고 나서 뭐 내 관이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위가 몇백만 원짜리, 그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게 10분의 1만 해도 멋진 양복을 한 벌 해드릴 텐데 말이에요. 그건 뭐 어디 안동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그게 진짜인지 안 그런지 뭐 라이터 불러 태워보면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태워보고 합니까 또? 그 뭐 또 잘라가지고 어떻게 또 태워보자고 하겠어요. 뭐 시끄만 꺼름이 올라가냐 꺼름이 없이 막 이렇게 하느냐 뭐 그거 수위가 좋은 거 나쁜 거 그렇게 구분해요.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그런 거 구분하잖아요. 그런 거 100만 200만짜리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바르게 잘 쓰면 좋죠. 오히려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가족들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써야 돼요. 그거 안 쓰면 안 돼요. 그래 요번에 우리가 제정하면서요 제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작년에 그 전년과는 비교해서 매 헌신 예배 때마다 다 외부 강사를 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헌신 예배 할 때 전부 다 외부 강사를 모셨습니다. 초반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10번을 11번을 외부 강사를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선물비는 따로고요. 선물비는 따로고 그분들 강사들 감사 사례로 나간 게 500만 원이 넘습니다. 많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재정은 4천만 원이 넘게 대출을 갚았단 말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 제가 한편으로는 좀 옹졸한 생각으로, 야, 그 500도 아꼈으면 500만 더 모아가지고 또 1000만 원 갚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옹졸한 생각이 들려 하다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고, 교회 돈은. 모으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고, 잘 쓸 때 모아지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여러분들 뭐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제가 돈이 정말 없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도사 때. 정말 달랑달랑거리고. 고기 1인분 먹고, 여러분들 고깃집에 1인분 먹고 나와보신 적 있으세요? 1인분? 밥도 안 시키고, 맨 고기만 1인분 먹고. 우리 전혀 없을 때는 그렇게도 먹어봤단 말이에요. 정말 달랑달랑 할 때는. 그리고 뭐,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검은색 그 방풍 자켓 있죠. 북면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애들 다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나도 저거 한 개 입고 싶은데 해가지고 큰 마음 먹고 그거 샀는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막 감동적이었는지 그게 전도사 때 산 거거든요. 96년인가 97년인가. 아직 있습니다. 우리 집에. 못 버립니다. 그걸. 야, 저거는 하동근 집사님 그거 버렸습니까? 빨간 잠바. 파란 잠바인가. 노란색은 사라졌고 예. 파란색은 생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보존하지 않으면요. 쥐두새도 모르게 누군가가 버립니다. 예. 어디 다른 데 모셔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절 바뀔 때 누가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 저것도 잘 보존하려고 직접만 해도 제가 교회에다가 놔뒀었거든요. 버릴까봐.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내가 입을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 그때도 달랑달랑 했을 거예요. 정말 달랑달랑 했습니다. 전도사 그때 얼마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에 제 마음에, 야, 이거 좀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지갑을 딱 열어보면 써야 될 때 카드가 나간다든지 지폐가 나간다든지 이래가지고 나도 맨날 얻어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살게 해가 탁 이게 좀 멋있잖아요. 착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멋있어서 나도 그래야 되겠는데 하고 제가 작정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11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11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은 했지만 매주 11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주일 11조 합니다.
10,000원씩. 그거는 10만 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건 제 나름대로 제 호주머니가 달랑하지 아니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니까. 이걸 노린 겁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거 분명히 채워주실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최소한 지갑에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10,000원. 예. 그래 어떤 사람은 수입에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들어오면 10만 원 11조 하잖아요. 그런 것도 11조지만 또 생각을 좀 달래보면 지출의 11조도 해볼 만한 겁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썼다는 건 수입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나 썼는데 11조는 요만큼 해갖고 되겠나. 11조 10만 원 하고 쓰기는 막 500만 원씩 쓰고. 이건 또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출의 11조도 해볼 만하다.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런 생각도 참조할 만하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여러분들이 잘 쓸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거.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구제를 할 수도 있고요. 친교를 할 수도 있고요. 사람 살 때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 밥 사주는 겁니다. 밥 사주는 거. 우리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밥 한 끼 먹자 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한 번 사는 겁니다. 그것도 커피 한 잔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서로 관계도 개선되고 또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꼭꼭 숨겨놔가지고요. 나중에 정말 장판 안에 놔두고 어디 놔뒀는지도 몰라갖고 이사 갈 때나 이렇게 묶여있던 뭐 신무지 더미에 막 분묵지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살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너무 뭐 없어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정도만 아닌 정도만 준비되신다면 그다음부터는 쓰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쓰면 아니 이렇게 쓰면 당신 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물질로서도 구별하는 겁니다. 뭐 쓸데없는데 투자해가지고 날려먹고 그것 때문에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생돈 날라갔다고. 예?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될 사람들한테 가서 쓰고 또 섬기고 또 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 다가 구분하는 겁니다. 자꾸 나를 섞이는 데 있게 하지 않고 자꾸 구분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게 그분을 통하여서인데 그러면 우리들도 그걸 담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하고 우리와는요 간극이 있어요. 거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하고 우리하고는요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 보겠어요? 우리는 커봤자 얼마나 큰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과학이 어떻고 해도 태양 저런 것도 한 5분이라도 눈 뜨고 가만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쾌청하고 좋은데 태양을 이렇게 요즘에 달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보셨어요? 달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막 달이 막 땅에 꽂혀가지고 무슨 큰 지구가 파괴될 것처럼 이따만 합니다. 오늘 밤에 한번 보십시오. 달 이따만 합니다. 진짜. 그래 이런 것도 보면 태양 같은 것도요. 눈을 뜨고 계속 못 본단 말이에요.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껴도요. 그거 똑바로 못 봐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 정말 코앞에도 못 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태양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걸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헤아려서 다 안다. 하나님은 그럴 거다. 하나님은 그럴 거다. 막 우리가 단정하고 예단하고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내가 눈에 보기에는 이게 지금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잘 됐다 싶잖아요. 근데 괜한 짓 한 거예요. 안 한만 못한 짓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되어지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룩하신 분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시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순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렇게나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을 말할 때에도 아주 거룩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걸 희롱하듯이 그 장난치듯이 그분의 속성들 가운데서 아이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그런 사랑 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우스개로 한다든지 놀이개 삼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더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써서도 안 돼요. 아니 그게 여기에 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이런 데 설명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그냥 회의입니다. 회의. 설교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쪽 사람은 저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러다가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리고 막 서로 이제 언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꼭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 네? 아니 회의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건 회의를 안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막 하다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네.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쓰일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이성을 써야 되는 문제이고 분명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 그걸 그냥 공동의회 하는데 김용선 집사님이 재정부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는데 끝에 보니까는 예지 씨가 계산을 잘못해갖고 500원이 모자르네. 누가 그거 발견한 거예요. 손 들고. 저거 500원이 모자르는데요. 그러니까 김용선 집사님이 우리 은혜로 합시다.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500원 가지고 내가 나중에 500원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럼 500원이 어디서 빠졌는지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 본 지문은 실사용에 본인들과는 상관없는 예시였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그 은혜란 말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걸 그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생각 없이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에서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안 거치고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말하기는 더디, 천천히 하고. 뭘 빨리 하라고요? 듣기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많이 들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 올라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서 계산된 게 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터뜨리지 마시고 조금 한 템포 늦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이거 없이 요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쉽게 본 거죠. 생각 없이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 그 말들과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 망령되게 한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노아 때에도 큰 심판을 임하게 해서 죄악이 가득하였던 세상을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요. 노아 식구만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완전히 물로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냥 물에 다 잠겨버렸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니까 산에 가서 산을 캐는데 말이에요. 산에서 뭐 조개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하늘에서 막 뿌려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째 산 꼭대기에 조개가 있느냐고. 이게 그때 홍수시대 때 다 물에 잠겨가지고 물 밑에 있던 것들이 일로절로 쓸려다니면서 그런 데로 옮겨가고 그쪽으로 막 빨아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물밑이었으니까 다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살 때요, 많은 죄악을 왜 노아 때만큼 안 지었겠습니까? 그들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도 있죠. 하나님도 변치 아니하시지만 또 뭐가 진리예요? 사람도 안 변한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사람도 변치 않는다. 그래서 그때 썼던 성경이 지금 현대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 노아 홍수 이전에 죄 지었던 그 모양의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일일이 꼬치꼬치 심판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왜일까요? 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꼭꼭꼭 집어갖고 네 이 죄 지었지 이 죄 지었지 하면서 다 꼬치꼬치 그 죄를 묻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홍수 때 한번 맛을 보여줬잖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 식구들 말고는 살아남은 식구들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꼬치꼬치 묻는 죄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지, 지난 주일에 지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저기 순봉 기다리고 있겠죠. 상복공원에. 화장터 앞에서 버스 대기하고 있거든요.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죄를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다 물어가지고 네 죄 이거 지었지? 그럼 너는 사형, 너도 사형, 너도 사형. 그러면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지막지한 죄인들은 뻔뻔히 세상에서 활개치고 잘 살고,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은 그래서요 권세에 휘둘리고 위축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저럴 수가 있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은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저런 놈은 반드시 잡혀갈 놈인데 뭐가 있고 뭐 빽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개도 잡히지도 않고. 야, 어때 그 정치인들이 우리 같으면 법원에서 우편만 날라와도 막 간이 뛸 것 아니에요? 지방 검찰청 무슨 법무부 이렇게 딱 그런 것만 나와도 뜯어보면은 별것도 아니고 주차 위반, 과태료 이러고 왜 두 번째 내라고 그랬는데 안 냈어요. 그런 거 겨우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받으면 간이 콩캉콩캉 뛰어갖고 그러니까 큰일 나고 경찰이 잡으러 오는 것처럼 경찰차 지나가면 숨어서 다니고 이러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법원에서 검찰에서 오라 해도 안 간단 말이에요. 나 못 간다. 시간 없어서. 내 가고 싶을 때 간다. 와, 이런 사람들 보면 하여튼 참 정신은 강 큰 사람들이 한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막 권세를 누리고 뭐 활개를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공의가 땅에 떨어질 수가 있냐. 저런 사람들한테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은 빨리 죽이든지 죄명에 못 죽게 병 걸려서 죽게 만들지 사고로 죽게 해야 되지 않냐. 욕먹는 사람이 오래 산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의가 하나님의 성정에 맞는 게 아니고 불의를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의한 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든지 계신다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이 말씀에서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25절 다시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중이에요? 길이 참으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못 보거나 하나님이 악한 신이거나 악한 자들하고 결탁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참으시고. 우리가 죄 지었잖아요. 나쁜 짓 했잖아요. 하나님 모르네. 이 정도도 모르네. 이제 됐다. 조금 단계를 더 높여봐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자살골 넣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건 하나님이 그래서가 아니라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째서라고요?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악하거나 결탁해서나 모르는 게 아니고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참으신다. 참는 거 아시죠? 참는 거. 여러분들 못 참으면 꼭지 탁 돌아가잖아요. 팍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못 참아서 그렇거든요. 그게 어떤 게 못 참게 만들든가요? 어떤 한계선에 이르면 못 참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나를 탁 하거나 스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난 저 단어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런 탁 단어. 그러면 옛날에 어떤 안 좋은 기억.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 말만은 제발 쓰지 마라. 저 말만 제발, 저 말만 쓰지 마. 저 말만 쓰지 마. 그러고 있는데 걔가 그 말을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저속한 표현은 안 쓰시겠지만 꼭지도네. 내가 한번 해 마라. 이거 터트려 마라. 이러고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런 중에서도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었던 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간과가 무슨 말입니까? 간과. 간과가 뭡니까? 간과는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하는 거. 알고 계신데 모르는 척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키우실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대부분의 80% 이상은 부모님들이 다 뭐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간과하신 겁니다. 못 본 척 한 겁니다. 내가 못 볼 때 형아가 동생 뚝갑했어요. 울고 있어. 내가 들어가니까 동생 입에다 과자 넣어주고 있어. 못 울게. 그게 모릅니까? 엄마가. 다 알죠. 뚝갑한 거 다 알죠. 그런데 그래, 네가 서열이 높으니까 군기 잡아라. 그리고 못 본 척 한 겁니다. 못 본 척. 걔가 뭐 해갖고 하지 말라는 거 주방에 꺼내가지고 해작질 했어요. 주방에 싱크대 열어보면 주부들은 다 알잖아요. 몇 번째 칸에 뭘 갖다가 어떤 순서로 놔둬놨는지 꺼내놨거든요. 지들이 안 했대요. 엄마가 몰라요? 다 알지만 뭐 하는 겁니까? 간과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지만 못 본 척 하신 겁니다. 내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신 거죠. 안 보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은혜라는 것은 덮어두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밥수건 가지고 덮으면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듯이 우리를 덮어두신다고요. 감과도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심판을 하지 않고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악이신가? 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니까 악한 놈들은 계속 악한 짓을 하고 선한 사람들은 계속 공경에 처해 있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불의의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이야? 악하신 하나님이야? 이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26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과하셨는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제 가려져 있던 걸 이제 조금씩 펼쳐내시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제는 자기가 뭐 하시다는 걸 나타내신다고요? 의롭다는 걸 나타내시는데 26절 곧 이때에 어느 시점이냐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제는 나타내셔요. 자기도 의롭다는 걸 나타내셔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나타내시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롭다는 게 공포됐어요. 의롭다는 게. 전에는 가려져 갖고 의로운지 불의한지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대요. 의롭다는 게 공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공포되고 어떤 사건으로 공포되냐면 굳이 26절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냐면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모든 죄에 대해서 그분이 대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못 본 게 아니다. 너희들 죄. 노아 홍수 이후에 지은 너희들 모든 죄들 다 봤다. 그 죄를 너희들한테 일일이 갚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 견뎠다. 그런데 그건 내가 못 본 게 아니야. 그 모든 죄를 다 싸잡아서 지금 이자 앞에 십자가에 단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뭐 티미한 하나님, 어리석은 하나님, 물에 물 탄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하게 보셔서 거기에 대한 형벌의 값으로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달아버렸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불의하냐 의로우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어느 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요. 하나님 또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불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가만히 두고 징벌하실 때를 기다렸다가 징벌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그 징벌의 죄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는 우리는 무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미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이심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것, 그만큼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함께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말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공수표 날리시는 거잖아요. 그냥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짊어지고 죽으면 모든 인류들은 다 떼죽음을 당할 테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법대로 그 죄의 모든 책임을 아들 예수에게 짊어지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로 그분이 죽어서 우리들은 죄의 사함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한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의를 메시지로 보여주실 때는 그 근거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워서라든지 내가 한번 너한테 배신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배신당해보라고 맛 좀 보라고 하나님이 안 갚음하는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그의 의로움의 표시는 다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롭다, 거룩하다 이걸 알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걸 알 때 사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God is love 써봤자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내 애인 사랑하듯이 God is love 하나님도 나를 그와 같이 애인처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밑바닥 드러낸 것처럼 없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쓴다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쓴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사랑의 뜻을 깊이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가 쓰는 것 자체가 망령되게 쓰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경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쓰게 됩니다. 모르면. 자기가 잘 모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욕했어요? 언제 하나님 모른 척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갖다가 박대하고 그랬지 않느냐. 제가 언제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은데 그거는 잘 기억 안 해주시고 잘못한 거 그거는 나는 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늪에 빠져듭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칩시다.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임금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임금이에요? 큰 임금이라서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속지 않는다. 우리가 눈속임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렇게 대충 해갖고 대충 제물로 갖다 바친 거 내가 그것이 너가 최선을 바쳤는지 아닌지 내가 안다. 이건 규례에 대한 겁니다. 뭐 액수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례를 잘 지켰는지 내가 하라는 대로 그 분별해서 구분해서 잘 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하는 사람이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대충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충 아이고 다 죽으면 다 제물로서 각을 두고 털 뽑고 살 자르고 그래갖고 어차피 불태울 건데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지 해갖고 하지 말라는 거. 대충 쩔룩발이 대충 병난 거 대충 털 빠진 거 대충 어디 가서 주워 온 거 이런 거 갖고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거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큰 임금이셔서 다 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어떻게 그 이름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주의시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 망령되게 쓰면 안 돼. 우리의 삶도 망령된 삶을 살면 안 돼. 그분과 관계되어진 속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때 말할 수 있어. 모르면 망령되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